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니고데모도 역시 표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표적에 의해서 왔던 자이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지만 결국은 그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끝이 났어요. 오늘 읽는 요 장으로 더 이상 세례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견인했던 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한평생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던 자예요. 그가 마지막에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갖는가, 우리 큰 감동을 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은혜를 또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좀 많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지금 13번째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본문 22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요. 그 후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했던 그 후 같아 보니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23절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만, 왜냐하면 세례 중심의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온 예수님의 앞선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겹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두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내용을. 그 시대가 지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군집했을 것이고 군집한 그 상간에 서로가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2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후에 옥에 갇혀 죽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습니다. 25절 이에 이런 상황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지금 세례 요한도 제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던 자도 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워낙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모일 것 같은데 오히려 모여요. 모이고 거기에 한참 막 목을 매죠.
그러다가 탈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난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들고,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만 하더라도 20년 정도는 좋게, 물론 뺏긴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상하는 거죠. 속이 상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 좋은 내용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그 자체가 2 단을 떠나서, 2 단 3단 떠나서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MS, 정명섭. 그렇죠? 제가 군에 갔을 때 제 아래 그 하급자가 그쪽 출신이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좀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매주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명석, 정, J, 그렇죠? 명, M, 근데 S, JMS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달, 별, 정명석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하면서 편지가 매주 오는데 양육 편지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80년대, 87년인가 86년 군대를 갔으니까요. 군에서 88 올림픽을 맞았으니까 그 당시에 양육 편지가 매주 온다는 게, 편지를 보내면 4일 5일 걸렸는데 주부하고 항상 양육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게 JMS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신천지, 이런 말할 것도 없죠. 또 구원파니, 그렇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 개개인들이 이거 말고도 너무 목회자가 유명해진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게 좀 맞나? 물론 훌륭해서 이름 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근데 그걸 넘어서 또 다른,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교주 같은, 그렇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괜히 높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저런 데 내가 묻어 있으면 더 큰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더 큰 위로 받는 것 같고, 더 잘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뭐가 똑같냐면, 중소기업에 있던 사람이 삼성 가면은 어깨 뽕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거기 나올 거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 세례요한 제자가 유대인과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변론하다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묻는 거죠. 라삐여, 세례요한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세례를, 선생님이 말했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거기 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있었는데, 먼저 여기에서 내가 털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등장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생각을 잘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 골목에서 붕어빵 팔고 있는데, 장사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서, 난 그래도 족보 있는 라인에서 붕어빵 배웠는데, 그렇죠? 여긴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팥 대신에 막 콩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거기다가 뭘 넣을까요? 그래서 뭐 조개살을 넣어가지고 이상한 진짜 바닷물 냄새가 확 나는 붕어빵 만든 거야. 여기든 단골들 다 저기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도덕이 없다고 굉장히 뭐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세례요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28절, 내가 또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말씀 제목이 오늘 그 28절 지금 읽었던 말씀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부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 있다가 막 따라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엉격결에 그냥 그걸 이렇게 묵인하고 말죠. 여러분,
여러분 챗GPT 이런 데서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세요.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있는가? 1500명 이상 이렇게 나와요. 독일의 이데아 통계지에서 나왔던 기록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1500명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이런 언질에 있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또 한국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되고요. 현재 2009년도 통계. 그리고 메시아이고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합해서 70명 계세요. 한국에. 많죠. 사실 세례 요한이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본인이 사명과 소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문제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함으로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발휘하니까 중보자 역할은 어디 날아가 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능력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엔 내가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았던지라 갑자기 존경을 받으니까 생각이 혼매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그 자리를 사람들이 꿰차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28절 더 읽으면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증언을 했던 거예요. 계속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선택된 백성들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친구는 지금 세례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기쁘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 결혼할 때 같이 있어 보셨잖아요. 기쁘지 않나요? 그렇던가요? 지난번에 제 제자가 결혼하는데 울산까지 내려갔잖아요. 제자를 박필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했습니다.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냐면 오는데 제가 애비가 아니잖아요. 그 애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의 대학 생활 시절 동안 몇 년을 봤던 그거, 군대 갔다 오는 걸 본 그거, 꿈속에 안고서 우리 애들 안아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안아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 장년이 되어서 성장년이 되어서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앞에 딱 서 있는데 막 그냥 제 뭐랄까 이 볼이 움찔움찔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부모님보다 더 기쁜 거예요.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요. 제가 그냥 베슬베슬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 웃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몰랐거든요. 근데 막 기쁜 거예요. 이게 막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물며 친구가 결혼하는데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왜냐면 신랑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랑이 기쁘니까 이 친구도 기쁜 거야. 막 그냥.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비교하는 거야. 나는 신랑 친구다. 이렇게. 3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요즘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망해도 내가 잘 돼야지. 근데 결국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세례 요한의 기록은 사라집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 보니까 제가 화면은 준비 안 했는데요. 5장 3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글씨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 진리가 누구냐? 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느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등불이었대, 등불.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말한 것보다 난 더 크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쭉 말을 하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지만 결국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뭐로 믿지 않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는 말, 요한복음 21장 그 말이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읽을 때요, 21장 30절을 딱 31절을 딱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응하려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쓰면서 처음으로, 그렇죠? 표적들을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보이고 니고데모 또한 표적을 보고 달려갔고, 그렇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선교사가, 모든 성도가, 주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측면 몇 가지하고 또 목회적인 측면 몇 가지를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말라기 한번 3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화면에도 뜰 것인데요. 화면에도 떴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또 구약에서 엘리야가 올 거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 엘리야도 메시아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내용도 사실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바예요. 그가 와서 뭐 할 것이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 길을 준비하고 그가 와서 계속 예수가 오실 것을 예표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화면에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받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했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왜? 예수가 올 것을 예비하였고 직접 그를 독대하였고 그에게 세례받았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에 10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 말라기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올바른 선지자였고 올바른 예비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사라지고 증거로서의 증거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왔음을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제는 오실 거라는 예표가, 오실 거라는 말들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오실 거라고 예표했던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3장 22절과 그 나머지 내용이 그 본문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오실 거라고 예언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주의 길을 예배하러 본인은 왔지만 실제 그 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중심으로 전체 내용은 예언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실제 사역하는 내용,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여기서 나오는 말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좋은 말인데 다 이놈들이 써가지고 이 말 못 쓰고 있는데,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부터 우리에게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내용도 화면에 또 있습니다만은 글자가 좀 작아서요. 이 내용도 어떤 의미 얘기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다 예언으로 오실 거라고 예표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주요 인물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냐?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더 이상 이제는 예언으로 의한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 그분이 와서 전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도 예언을 했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세례 요한도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실제 세례 요한의 말 바로 그 뒤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든 언약의 실체가 오셨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한 역할이 있는데 세례요한의 역할을 조금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결국은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목사도 사라지고 이번에 그 시찰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많이 못 오셨어요. 왜냐면 목사 시찰 교회가 한 17교회 교회가 되는데 3분의 1은 일을 다니시고 3분의 1은 아프세요. 3분의 1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8명 나오셨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구나. 운전을 하시다가 오늘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못 나오시고, 물론 일하시는 형태가 잠깐 하는 거야. 반나절 알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왜냐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일 다녀야 되나? 생각 들기도 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아직 컴퓨터, 커말 자격증 없지만 능력은 뛰어난데 그런 거. 그런 생각들을 엑셀도 괜찮게 하고 이런, 그런 거죠, 이제. 저 아래 한 거는 제가 강의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리고 MS 오피스 다 다룰 수 있는데, 이거 유튜브도, 쇼츠도 지금 17만 나왔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갔다가 어떻게 시찰 서기가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거 결국은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목사가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스펙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스펙 적어놓고, 무슨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무슨 붙여가지고, 교인들 모아놓고, 우아하다가 그냥 그런 목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목회자가, 모든 사역자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한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뛰어왔는데, 남들 밥 먹을 때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따져 보면 자연식 좋은 거 먹었습니다만은, 하면서,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지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 작은 게 떼어주세요랄지, 나한테 교회 하나 뭐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당회장 하세요. 내가 담임 목사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고백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목회자가, 모든 사역자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교단에 있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너 이거 아냐고 묻고, 너 복음 모르지라고 묻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내리 깔아보고 선면의식 가지고 으쌰으쌰 대면서 난 잘됐다고, 나는 구원의 중앙자리에 앉는다라고 막 하며 살아왔지만, 따져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무기 삼아서 많이 쳐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무기가 된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가 큰 흉기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아나무인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막 패대기 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 앞에 승복함이 없고 그 앞에 경외함이 없고, 주님은 승해야 되겠고 흥해야 되겠고 나는 살아준다는 이 고백과는 너무 멀리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 생각이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너무 자만했다, 너무 방종했다, 내가 안다는 이 복음이 넌 모르잖아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떼댕겼는지 몰라요.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주님만 증언하다가, 그렇죠? 이름 없이 살아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그 이름 세 글자 내는 거. 이상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남기면 뭐합니까? 뭐에 써먹어 그거 가지고. 뭐 국을 끓일 수 있어요? 밥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 모습이야말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헤로드 왕한테 잡혀서 목자를 죽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말로 엄청나게 그냥 개고생하다가, 엄청나게 돈 한번 못 벌어보고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등장하니까 그냥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맞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서 목 잘라 죽는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가 대박이 나고 무엇인가 잘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식의 번영신학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 믿음들이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투영이 되는 거예요. 넌 괜찮아. 넌 괜찮아. 후대니까. 넌 괜찮아. 에베메가 발판됐기.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너무 높아져 있구나. 너무 높아져 있구나.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에 큰 유익이 있는 것 마냥, 내가 성공해서 복음자리에 설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내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복음 증언하고 살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놀면서도 복음 안 전하는데 얘가 성공해서 이제 바쁜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턱이 없어요. 제가 전에 저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커밍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7, 80명 모였어요. 졸업한 애들이 오고, 그 친구들이 10의 2조 그래갖고 10분의 1조, 11조는 교회다 하고 11조는 지교회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인데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그냥 항상 미션을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쟁여놓고,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죠? 말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도 없고, 말 들었던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말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거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왜?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자꾸 전략을 내가지고 자꾸 뭘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포장만 다르지 내용이 고구마인데 오늘은 세모난 포장, 내일은 네모난 포장, 그 다음에는 보자기 포장. 포장 다르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현혹이죠, 현혹. 그런 모습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 날 얼마나 방종했냐면 업무 보는 사무실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인데 직장 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도지 들고 와 갖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먹는 욕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받아도 핍박, 그럼 받아도 싸지거나, 그럼 받아도 싸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밑에 있는 거 생각 안 했지만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어. 나는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고 있어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나갈 때부터 좀 그랬지만 나가서 보니까 야, 너, 이거를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똘똘 뭉쳐 있고 이 바깥에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있고 그건 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큰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흑암을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막 또 해코지라고 또 뭐 하잖아요. 그건 또 말하는 것도 해코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전 한 통 없어요. 그 이후로. 야, 무섭습니다. 이거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품에 안고 얘를 그냥 떡볶이 몇 그릇을 먹였으며 학교에서 제일 회식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그 돈가스 2,500원짜리 학생이 나오는 그거 막 그냥 회식을 월요일날 막 그냥 매번 20명 오고 30명 오고 밥 사주고 막 그랬던 아이들 다 지금 주점장 되고 다 지금 높은 직종에 있는데 전 한 통 없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만 드러나야지. 내가 화날 이유가 뭐가 있어? 주님께 쓰임 받은 건데 그걸 다 하지. 그 애들이 세례요한은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살아있고 애 셋 잘 키우고 세례요한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뭐가 더 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하기 많이 들더라고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측면들. 그리고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예수님 위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함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 한 네 가지만 보고 오늘 잠깐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회적 측면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복음으로 눈에서 광선이 나갈 때는 지나보니까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삶이 없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보게 돼요. 항상 파이팅이었고 항상 오직 그리스도가 또 한 번의 힘을 올리는, 그렇죠? 그런 카페인처럼 역할이 돼가지고 막 그냥 온가지 힘을 확 올리는 그런 카페인처럼 힘을 내는 용도로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이름을 깊이 알아갔냐? 라고 물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이상 계속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성경학교.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학교를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주 앞에서 없는데 그냥 전도만 하면 그냥 무조건 주님께 영광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얼마나 10년 동안 애썼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이 하나 언약을 붙잡고서 얼마나 많은 굉장히 많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유튜브에도 몇 개 올라왔잖아요. 다 그렇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놀랍죠. 세례와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럴 리가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를 돕는 우린 친구일 뿐입니다. 결국은 신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드러나고 우린 친구로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아닌가. 현재 많은 교회에서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 올리는, 높이 이렇게 높이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죠? 조금
조금 내 입맛에 안 맞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 전반적인 걸 통해서 다 성경을 더듬어가면서, 그렇죠? 이 부분들을 전하고 이 부분들을 알아가고, 내가 질병이 교회를 수술 나가도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저 설교가 맞는 것이지, 그 병 하나 낫는 그것 때문에 이게 저게 뛰어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었어요. 간질 아십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보면 불쌍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치유가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높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교회가 작은 지하교회에서 상가 건물로 이동했고,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옛날에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공간이 많아지니까 늘 한 공간에 있다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도 멀어지고 어떤 소통도 멀어지고, 자기 역할만 정확하게 해내고 집에 휙 가는. 옛날에는 가족 같았고 서로가 막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막 했었는데, 막 교회가 지하교회니까 물이 막 새고 넘치면 이걸 막 막아내려고 애쓰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비가 막 누가 하겠지 뭐 사무장이 하겠지, 사찰이 하겠지, 교육자들도 교회를 잘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고 그냥 주일날 설교 한두 번만 하면 다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감당도 안 되는 말들을, 파악도 안 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우리 메시지를 와서 똑같이 복붙해서 똑같이 되뇌이고, 앵무새입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죠.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삶이 목회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거예요. 말라기도 400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사야는 더 그 전에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난, 거의 같은 동네에 자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은 이미 일찌감치 광야에 살면서 선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 그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죄를 지공하는 그 어린 양을 봐라,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천몇 년 전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다니엘 사람들은 몇백 년 전 사람이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 바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고 그를 봤던 사람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자기는 신랑의 친구 같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교회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청소해 보십시오. 아우, 또 청소야.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밥하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교회가 이제, 제가 괜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주저앉게 시작하는 첫 징조가 봉사를 힘들어 합니다. 밥을 힘들어해요. 힘들죠. 밥이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들어서, 그러면서 자꾸 손을 빼기 시작해요. 누가 하겠지. 자꾸 n분의 1 정신을 말해요. n분의 1. 내가 가면 누가 오겠죠.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이 정신이 아니라, 우리 10명이니까 나는 10분의 1만 해야 되는 것처럼 10분의 2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내가 시간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거 다 했다는 둥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짐장하다 갈라지고 마늘 파다 갈라지고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기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 중앙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가 제일 어렵고
수요일 설교가 제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주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 대중적인 거니까. 근데 수요일은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상을 듣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 감사함이 딱 사라지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고 내가 요령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달돼 이상하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사람이 텅 비게 되고 교역자들도 그런데 성도들마저 사라지게 되면 직원들 하겠죠. 사무장이고 사찰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게 제가 보고 자라온 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보고 자라왔으면 그게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전 교회에 어쨌든 한 번 더 모이려고 그러고 어쨌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학생들도 내일 중간고사지만 또 나와서 막 성가대 막 하고 으쌰으쌰 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또 욕먹고 그 다음 시험 때 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뭐 만약 간다고 지금 진짜 맞습니까? 욕먹고 사찰자랑 같이 또 강단 올라가면 죽은 줄 알았어요. 올라가고 교원장 막 그 양말 다 벗고 막 왁스를 닦느라고 우리 계신가요 그분? 이렇게 막 하면서 정숙자 원사님 그분은 막 그렇게 하고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시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복음만 살았다는 것처럼 뭐야? 복음도 아니야. 말만 사는 것 같고 구호만 사는 것 같아요. 구호만. 그리고 어떤 시스템만 사는 것 같아요. 전략만 사는 것 같아요. 실제는 교제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아무것도 떡도 안 떼요. 그러면서 우린 공동체라고. 무슨 공동체예요? 직장입니까? 그렇죠? 무슨 전략팀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 번째는 화면 띄워주시죠. 네. 겸손과 그 위에 또 없나요? 네. 기쁨으로 인도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죠? 내 친구 결혼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똑같은 거예요. 야, 내 친구 결혼해. 장가간대. 얘들아, 내 친구야, 친구.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있었지 않을까. 예배의 기쁨이랄지 기도의 기쁨이랄지 사역의 기쁨이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신분증 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사용할 때 관계가 늘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마지막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는 성공해야 되겠고 그는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그냥 죽어도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할 말이 있을 법해요. 나 정도면은 그렇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접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겸손으로 교회 공동체가 선면의식에 빠지지 않고 교만함에 이르지 않고 어떤 뭐랄까요 잘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쪽으로 인도받는 것이 영광의 복음을 사모하고 영광의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특출난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그냥 매주 20명씩 와요. 그게 잘 될 것 같죠? 그게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광야를 갈 때 일사천리를 가면 되지. 왜 40년을 주시냐고. 저는 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200만을 모세가 이끌다가 옆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하고 강 건너는 가나안인데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압박감과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강해, 담대.
그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간다는 것이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막연하잖아요.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차도 있는데 자전거도 있는데 내 교회가 없어. 이게 이게 엄청 슬픈 일이에요. 다 있는데 내게 교회가 없는 거야. 교회가. 저 목사인 저도 이 동네를 얼마나 거느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서 2달 동안 교회 사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에 이 동네를 돌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가면 아직 교회 불이 켜 있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있으면서 그 마음을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던 후배 한 놈은 또 도망가 버리고 찾을 수도 없고 또 이거 꽁지머리 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누구한테 이거 말을 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 이 얘기를 요? 그러면서도 야, 이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거라는 걸 또 한 번 생각을 하는, 그동안 그냥 여벌로 있던 그냥 늘 있는 곳으로 계속 살았으니까 제가. 그냥 내 집이야. 근데 그걸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야, 교회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아내가 없어 보십시오. 살만한가요? 남편이 없어 보십시오. 더 살만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야, 아내 없어 생각한다 생각이 없어요. 이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명의가 안 보여. 조건서가 안 보여. 갔지 어저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현사모가 어디 갔지? 그저께 갔지? 이 생각해 보시라고. 밥 맛있겠냐, 이게. 네? 밥은 맛있겠으면 면도를 하겠습니까? 네, 코털은 뽑겠습니까? 나온 거, 삐죽 나온 거? 귀털은 자를까, 이거? 머리도 안 자르고 좀 덥수룩해갖고 안녕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교회를 잃어버린다는, 이 교회가요, 누군가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때 약한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그들을 돕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렇죠? 내가 한 게 얼마인데 그런 생각 버리시고, 저도 그래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막 몇 년 동안 그런 생각이 잘못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났어요. 왜냐면 말해도 화가 안 나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쨌든 목회적 측면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삶,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 기쁨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부탁을 드리고, 작은 것 같지만 금요일날 모이는 그 지역 가정교회 모임이 파송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뒤에 제가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모두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아끼시는 공동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늦는 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방향이에요. 속도는 중요한 거야. 그럼 느리면 어때? 애들 느린 애도 크고 결론적으로 빠른 애도 똑같이 크더라고요. 똑같아서 나중에. 교회도 늦을 수 있어요. 부흥도 늦을 수 있고 성장도 늦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제목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세례요한의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